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이런 호칭이 나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초기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람 중에 특별히 헌신되고 충성되고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을 부를 때 부르던 특별한 용어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자 애쓰는 것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된 사람,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반대편에 있는 정의는 세상의 사람,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일 것입니다. 누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요? 세상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반대편에는 세상의 뜻을 추구하는 세상의 사람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의 사람은 세상의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뜻은 어떤 것인가요? 세상의 뜻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주 쉽게 정의하면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갖는 것, 소유하는 것을 성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얻게 되는 모든 것을 명예라고 얘기합니다. 즉 자랑입니다. 명예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랑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만족하는 것은 성공하고 성취하고 자랑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는 우리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 직무입니다. 무엇을 선택할지는 그것은 그 한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 영혼의 선택입니다. 인생의 선택은 누가 강요할 수 없고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일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부를 때 응답하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계속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는가 하면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법정에서 쓰는 용어죠. 법 용어죠.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1000년 후에도 2000년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가장 매력적인 삶의 목표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구약 성경의 첫 번째 5권 책,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토라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레위기는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룩하라.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은 말 그대로 하면 오래된 약속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부르는데 오래된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한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첫 번째 모든 민족 중에 나의 소유가 되겠고, 두 번째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는 이 세 번째 거룩한 백성,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마음 가운데 분명히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뜻으로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아주 분명한 용어는 거룩하라입니다. 거룩, 명사형으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보다 거룩하라, 동사형으로 기억하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 주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숨쉬게 하시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때와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는 인간에게 큰 짐이요 굴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기독교가 오랜 세월을 지배해왔던 서구 그리스도, 즉 기독교 제국, 서구 유럽과 그 영향을 받은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회심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어려움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무엇에, 어디에 헌신하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예배를 향한 우리의 헌신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바울의 서신서를 통하여, 복음서를 통하여, 혹은 토라, 구약의 앞선 5권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거룩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3가지 단어를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3가지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하라, 거룩함. 이 단어를 기억할 때 여러분들이 그 단어의 뜻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수용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생각 속에, 지성 속에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설명할 수 없을 뿐입니다. 거룩의 첫째 의미는 제가 여러분에게 성서대학에서 뭐라고 강의했나요? 거룩의 첫 번째 의미는 구별하다. 우리는 뭘 구별하다라고 얘기하나요? 구별하는 건 뭘 얘기하나요? A와 B를 구별할 수 있다. 이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구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색깔이 완전히 다르죠. 재료가 완전히 다르죠. 쓰임새도 다르죠. A와 B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은 A와 B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이 예배의 공간, 예배의 시간, 예배의 영적인 차원 안에서는 예배자와 비예배자가 구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자,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자로서,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아직 온전히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 간절한 간구에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예배 공간 가운데 있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단어는 구별이라는 거룩과 관련된 단어였고요. 예배자에 관련해서는 첫 번째 관계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자에게서는 이 관계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거리의 문제입니다. 가깝다는 것은 거리가 짧은 것입니다. 멀다는 것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예배자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거리의 문제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사람이었지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구약과 신약 동시에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데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것이 아주 분명한 성경의 도전입니다. 신앙생활은,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과정입니다.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보시면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신앙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이의 관계는 조건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조건이 관계를 좌우합니다. 말하자면 조건 없는 관계는 신실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과 교회 공동체 성공교회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과 동료된 그리스도인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조건에 중심을 두었다면, 이런 코로나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혹은 여러분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조건이 좌우하지 않는 관계,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이끄는 관계가 신실한 예배요, 신실한 신앙입니다. 성공기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조건 없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조건 없이 여러분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사랑의 공급처가 되어주고 영적인 에너지의 공급처가 되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성공기 믿음의 공동체에서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조건이 좋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관계하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도 교회 공동체와도 동료 그리스도인과도 조건을 뛰어넘어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존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가까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가까워하든 아니면 조건으로 가까워하든 정적인 관계이든 신실한 관계이든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분에게 존중을 받을 것입니다. 상대편을 존중하면 그 사람과 가까워집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상대를 존중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를 존중합니다. 우리 모두는 배우지 않아도 자기를 너무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모든 것입니다. 자기를 존중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배우지 않았지만 자기 자랑의 은사가 많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교인이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랑의 특별한 전문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자랑을 너무 나이스하게 잘했습니다. 매끄럽고 아주 유창하고 화려하고 지성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은 어떤 거죠?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존중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존중의 반대는 멸시입니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처럼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경험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성도와 혹은 목회자와의 어떤 어려움이나 갈등이 있을 때,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점을 좀 배우시고 훈련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존중하는 자세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상대편을 존중하고 상대편을 자랑하면 수많은 갈등들이 저절로 풀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구약은 얘기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 찬양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널리 전하는 것, 그걸 우리는 그것을 찬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거룩함을 예배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하라는 명령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하라는 명령을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저는 신앙이 성숙하는 데는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듣는 단계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광교회 안에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하나님, 바른 교회, 바른 성도에 대해서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들을 때 귀가 열리면, 즉 믿음의 사람이 되면, 거듭난 사람이 되면 그 다음부터 배우고 싶어 합니다. 들음의 다음 단계는 배움입니다. 우리는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함께 나눴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듣는 곳이고, 거룩함에 대해서 배우는 곳이고, 거룩함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도 예배 가운데 매일매일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은 배울 수 있고 혹은 배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응답할 수도 있고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계속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세워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사역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